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3장 1절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이제 부활절 전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고요. 쉽게 떠올릴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이겨내신 거 이런 날짜를 이제 기념한 날짜라도 쓰이고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통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내용적으로는 다 이미 아시지만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을 새롭게 움트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말씀 나눌 때 새로운 믿음에 싹터 나시기를 밀고 올라오는 그런 새로운 생명의 믿음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 창세기 본문 가지고 이 선악과 이야기를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야의 시험 이거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게 우리 삶의 신앙 여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진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떤 선택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이해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좀 정직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끔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왜 야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안 만들면 됐는데 왜 그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있는 그런 형편의 그런 조건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이 있고 우리랑 차이가 있는데 선악을 안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안다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런 것들도 사실 풀기가 어렵고 제가 풀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달라붙어서 묵상하고 연구해도 명확하게 못 알아고 하나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야 좋은 텍스트예요. 근데 어쨌든 정직하게 일단 시작을 하면요. 말끔하게 설명이 깔끔하게 가능하지 않다. 선악과에 대해서. 물론 이제 깔끔한 해석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별로 안 건강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여러분 그래서 정직하게 시작을 하고 대신에 제가
교회 전통에서 그동안 대표적으로 해석되어 온 선악과 이야기, 이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정도는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선악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그겁니다.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프로그래밍된 로봇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떤 탁 기계 뭐 버튼 누르면 뭐만 하고 어떤 한계 딱 시스템으로 갖춰놓은 거기서 한계에서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존재, 이걸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선악과 같은 거죠. 이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아예 애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것이고, 왜 그랬을까요? 왜 선택권을 줄까요? 진정한 사랑하는 관계를 원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제 아직 아이들 어리지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만 진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그럼 행복할까요? 그 자녀가 행복할까요? 부모님은 행복하겠죠. 말을 잘 들으니까. 근데 자녀가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0대 이제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서 부모님이랑 이제 다투는 겁니다. 늘 이 긴장감이 있잖아요. 부모님이나 리더나 이런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착하면 척하고 척하면 척하고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울라면 울고 웃으라면 웃고 뭐 이런 사람이 좋은데, 여러분 가장 폭력적인 관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군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까라면 까고 하고, 인간적인 관계는 말을 안 듣는 게 디폴트입니다. 기본값이에요. 잘 통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좀 일어나서 우리 같이 시간 참여해보자 하고 싶지만 자기 혼자만의 세상에 좀 계신 분도 있고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랑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럴 때 선택권이 없거나 그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를 만들면 이 관계가 건강하게 성립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대로 서로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날 믿는구나. 그게 바로 이제 선악과다라는 해석이 또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줬냐? 선악과 의미가 뭐냐?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 해석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네, 안 할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왜 안 하냐, 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신다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관계 맺어갈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관계를.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를 자유롭고를 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 이런 기준으로 이제 선악과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또 의미도 있습니다.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로 상징되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택의 가능성과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시고, 이것이 선악과에 대한 교회의 전통의 일반적인 이 두 가지 해석이고요. 저는 이제 좀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셨지만 지금 많은 보편적인 교회가 선택하지 않는 방법 중에 뭐냐, 이건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연필로 쓰고 인간은 잠시 이렇게 스위치 내리고 하나님이 쏙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싹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라고? 성경?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글자 토시토시 하나가 다 맞다 이렇게 가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여러분 번역본에 오타가 얼마나 많고 번역 거치면서
잘못된 해석이 얼마나 많고, 누가복음 2장과 4장이 다르고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과 2장이 다르고 이렇게 짜맞춰 보면 엉뚱한 게 맞는데, 여러분 그거를 다 하나하나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실 건강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쓰셨냐 그러면, 보통 이제 많은 교회들이 전통이 지지하는 게,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 환경, 문화, 성격, 기질 이런 것들 다 활용하셔가지고 거기에 영감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죠. 그러면 최초의 보통 이제 모세오경이니까 모세가 쓴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선악과라는 걸 쓰고,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변하고 이런 과정을 쓰면서 내내 이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었을 것 같냐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냐,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썼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거기에다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런 이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들을 씨름하면서 썼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이쪽도 저쪽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실존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자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긍정적인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점, 이런 걸 말해주고 싶은 이런 메시지를 담은 의도로 저는 많이 그동안 읽어왔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더 두터워질 거고, 어떤 선택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거나 인간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는, 결국 그걸 양산하는, 그걸 초래하는 선택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선택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선택하면은 찝찝하고 죄책감 느끼고 수치심이 들고 하나님이랑 관계는, 하나님 나 미워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내 선택 때문에. 이게 인간이 가진 처지이고, 이게 고민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줬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거부하라는 뱀의 목소리가 생생히 담겨 있고, 그리고 결국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자유의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쪽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아마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제가 주중에 노윤이랑 같이 미키 17을 봤습니다. 좀 빨리 어떻게 하다 보게 됐는데, 죽은 인간을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이제 기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간 프린팅이라는 이 소재를 다룬 영화인데, 그래서 미키 17이 뭐냐면 17번째 프린팅한 미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새롭게 언제나 복제해낼 수 있으니까 아주 험한 일, 죽어도 그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런 일에 그냥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다시 프린팅하고. 근데 이런 걸 소재를 가지고 인간 사회가 이 죽음의 경계, 생과 죽음을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술을 획득한 인간 사회가 어떤 윤리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영화에 담아낸 건데, 여러분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은 자유로운 인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 자유로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가벗겨진 존재예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무한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수치심과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게 뻔한 겁니다. 여러분,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없는, 한계가 없는 인간의 활동은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창세기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영화 미키 17에서도 비슷한 주제의식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사람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고, 갑질하고, 함부로 해버리고, 때리고, 부수고, 그랬다 다시 아끼고, 인간은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좀 얘기 나눴는데, 이제는 시절이 바뀌어서 사실은 이런 금기 자체가 사실 문화적으로 잘 이렇게 보존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하고 그냥 변화이기도 한데,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많이 놀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이제 집사님들끼리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는 발만 디뎌도 진짜 엄청나게 혼나고 막 절대 안 되는 그런 영역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 같이 이렇게 있지만, 저희 아이들이 제일 달라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세상에 사는데 크게 달라진 점 하나가 저희보다 금기가 없어졌어요. 저희 세대는 저희 부모님보다 없어졌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게 꼭 좋으냐? 이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아닙니다. 이게 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갑자기 또 괜히 테리 붙잡고 여기 올라오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는 한 번 경계를, 한 번 문맹을 깨치면 다시 문맹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이걸 설계를 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사람에게는 신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영역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사람은 답답해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사실 사는 게 인간이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방법이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꼭 교회 기독교 신자가, 그리스도교 신자가 안 되더라도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건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도.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 이제 뒤에 결론 부분만 나누겠는데요. 오늘 그러니까 이거랑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시험 받으시는 이 장면이랑 잘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한테는 광야 전통이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시절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도 이 광야를 거치시거든요. 거기서 세 가지 이제 유혹을 받으시죠. 첫 번째 뭡니까? 돌을 떡으로, 빵으로 바꾸라는 시험, 유혹을 받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 짧게 의미만 좀 살펴보면은,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을 너 그런 힘이 있잖아. 그걸 발휘해. 그런 존재가 돼, 이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 한 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보다 뭐 필요해? 이렇게 주는 사람이 훨씬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십니까?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거든요. 기적을 일으키면 또 사람들이 열광하고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를 막 만들고, 이 능력으로 이제 사람들을 주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이거는 뭐라고 거절하세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서 거절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이 깊어진다는 건 여러분, 막 내기 걸면 안 돼요. 영적인 걸로. 하나님 시험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우리 동기가 뭔지, 오히려 우리 동기가, 그렇게 선택하는 우리 동기가 뭔지, 이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
이런 쪽으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하라고 하죠. 우상 숭배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영혼 팔아서라도 세상 모든 힘과 권력, 영광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라고 아주 확 목을 받고, 여러분 모든 권세 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독재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영혼 팔아서라도 가져볼래? 라고 했는데 사탄이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유혹, 세 가지 유혹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응, 이게 여러분 당연하게도 가장 완벽한 본보기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셨고, 여러분 재능 있고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그런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리더가 될 사람들만 이런 유혹받는 게 아니라 우리 평범한 인간들도 아주 작은 삶에서 이 세 가지 유혹을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힘이 세고 남을 휘두르고 권력을 갖고 막 인정을 과도하게 요청하고 막 그러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에 그 경계를 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쪽으로 선택해야 된다. 이걸 잘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정리할게요.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무수한 선택의 기회를 살게 돼요. 따라서 이 선택의 기회에서 좋은 선택과 나쁜 선택 어떤 거든지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선택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선택이고 어떤 반대 선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쁜 선택에는 큰 부정적인 죄책감이, 그러니까 책임감이 따릅니다. 대표적인 게 죄책과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워요. 가린 걸, 발가벗겨진 거를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릴 게 없구나, 다 드러났구나.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우리 선택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이제 새로운 믿음이 움트기를 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서 끝내도 되는데 여러분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여러분 나쁜 선택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안다고 좋은 선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나쁜 선택을 합니다. 근데 당부드리고 싶은,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나쁜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쁜 선택했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는 때입니다. 좋은 선택하면 좋죠. 당연히.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나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쁜 선택할 때 하나님 저를 돕지 마세요. 전 쓰레기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때라도 너 왜 그랬냐, 이렇게 갔어야지, 대신에 너 이 길에서도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하시면 그거 아멘으로 받으시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 나간 둘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산 이 아들이 집에 아버지 곁에 내내 있었던 아들보다 영적으로 성장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 원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쁜 선택, 좋은 선택 하셔야겠지만 나쁜 선택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소망하시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